하나님은 플랜 B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13나라에서 그 나라 출판 1등을 하고 800만 권 지금 더 팔렸겠죠. 이상 팔렸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신병 끄기의 기술에 대한 책이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저 책 소개한 적이 2017년 12월 8일 날 주보에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온갖 잡다한 게 다 신경을 이렇게 쓰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분이 하는 말이 우리 뇌는 원래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일만 이렇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신경을 오프 꺼버려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비누를 골고루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뭐 면도할 때 쓰는 게 세수할 때 쓰는 거 이렇게 하는데 아인슈타인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비누면 하나 이렇게 썼다고 하죠. 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터틀넥인가 그 셔츠 하나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자기가 뭐 신을까 뭐 입을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평생을 그렇게 똑같은 셔츠 하나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살았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분들은 신경 끄고 살았던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을 쓴 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제목이 희망 버리기 기술 이런 책을 또 썼는데요. 이 책도 나오자마자 지금 베스트셀러 막 엄청 팔리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들고 읽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가벼운 책이려니 쉽게 쭉쭉 읽을 책이려냐고 이렇게 들고 읽었는데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가벼운 책이 아니고 플라톤도 나오고 칸트도 나오고 철학적 감론들이 막 많이 담겨져 있는 책에. 그래서 이게 가벼운 책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작은 책이지만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크 맨슨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미래에는 뭔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표현대로 하면 내가 지금 현실에 고통스럽고 힘든 걸 꾹 참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은 미래에 뭔가 대가와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거래한다는 지금의 어떤 고통스러운 노력과 미래의 어떤 성과 열매를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이 거래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거래가 잘 성립이 안 되고 거래가 잘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하는데 날라가는 거는 불합격 통지서가 나오고 내가 사업을 차려서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겠지 하고 시작을 하는데 두들기고 하다 폐업하고 파산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갖고 뭔가를 하는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희망 고문을 하고 산다는 거죠. 잘 될까? 나중은 지금보다 더 좋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살지만 현실은 파랑새처럼 그 희망 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상수라는 것을 인정해라.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통은 상수고 변하는 것은 그 고통을 대한 우리의 의식, 인식 이게 변하는 거예요. 고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이미 이걸 다 연구를 해서 입증을 한 거거든요. 인간의 고통이 있어요. 큰 고통, 어떤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고통, 어떤 경제적인 고통, 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 고통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통 없는 해피한 삶을 사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는 꿈이라고 이거만으로서 살겠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딱 해결을 받고 나면 인간의 이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 민감성이 확 증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런 고통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으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이 고통 민감성이 딱 증가해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전에는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와가지고 막 고통으로 느껴지면서 다시 고통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별거 아닌 거가 이제는 막 고통스러워지는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또다시 고통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이게 사라지면 좋겠지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고통이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결국은 고통이 끊임없이 대통령이건 재벌이건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불행과 행복, 그래서 불행 1, 최고 행복한 거 10 이렇게 놓고 삐삐, 옛날에 삐삐 같은 걸 나눠줘서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렇게 그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딱 뭔가 신호를 보내면 그 사람이 지금 순간의 행복도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 가서 갑자기 자기 가족이 뭐 교통사고 나서 뭐 하여튼 그 즉시에 자기가 받은 그 사인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다 취합을 했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모든 사람의 행복 척도가 7점으로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3점, 4점으로 막 극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행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혼한 그 사람이 계속 3점, 4점을 가느냐면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4점, 5점, 6점, 7점이 되고 어떤 사람이 새 집을 막 꿈꾸든지 혹은 새 차를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그래서 딱 사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행복이 쫙 쏟아서 9점, 10점이 됐는데 그러면 새 집 들어가서 새 차 타고 계속 9점, 10점으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8점, 7점 떨어져가지고 7점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1점 극도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돼서 그러면 자식을 떠나보냈으니까 1점으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시 또 시간이 걸리지만 올라와가지고 다시 7점.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결국은 다 7점에 수렴하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게 보면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뭔가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계획을 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절망을 하고 다시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 뭔가 플랜 A라고 흔히 말하는 뭔가 자기가 소원을 간절히 바라는 걸 이렇게 기대하고 살다가 그게 안 되버리고 무너지면 막 힘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지 않고 그런 인생의 앞에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플랜 B라는 것이 나타나서 내가 그 플랜 B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플랜 B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이면 플랜 A가 나오고 플랜 B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항해를 하다가 어느 섬에 이렇게 갔는데 미양이라는 섬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예전에 항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서 머물면서 한겨울을 지내고 봄 되면 떠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플랜 A를 제안을 했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듣죠. 우리 플랜 A를 사도 바울이 제안한 것을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니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대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태국과 많은 순위를 끼치기가 하되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편안해하고 A를 제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말을 택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 미양은 별로 이렇게 뭐 즐길 것도 없고 하니까 베닉스 가면 큰 도시라 뭐 보고 즐길 것도 많고 좋으니까 우리가 항해 좀 더해서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플랜 B를 제시해서 이 사람들이 플랜 B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27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더라. 크레타에 있는 크레타선이라는 데 있는 큰 항구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A, 바울이 제시한 걸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플랜 B를 택했는데 그런데 그 플랜 B가 악몽이 됐다는 거죠. 가다가 유라굴로랑 강풍이 와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죽을 똥 말똥 하면서 이렇게 태풍 속에서 헤매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을 순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20절, 21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외치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방마저 없어졌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연합을 듣고 그에 대해서 편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플랜 A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플랜 B를 택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탄식을 하면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플랜 B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 이 플랜 B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23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이 플랜 A에도 분명히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플랜 B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플랜 B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플랜 A와 플랜 B가 이렇게 교차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도 보면 그런 내용인데요.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떠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택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플랜 A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가는 여러 가지의 길 중에 루트 중에 저 가장 북쪽에 지중해 해변길 평탄한 길로 이렇게 손쉽게 쫙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플랜 A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택한 게 이 플랜 A가 아니고 저 시나이 반도 광야를 뺑 돌아가지고 한 바퀴 뺑 도는 그것도 장작 40년이나 걸리는 힘든 플랜 B를 택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래서 이 B가 선택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A를 선택하고 가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하면 출애굽 싫어 그냥 갈래 싸움하기 싫어 전쟁 싫어하고 다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편안한 A가 있었지만 글로 가지 않고 40년 걸려서 광야를 지나가게 됐는데 플랜 B를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플랜 B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동안에 거기를 하나님께서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플랜 B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A를 택했으면 좋았을 그런 선택인데 이 사람들이 B를 택했지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사방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난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플랜 B를 통과하는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플랜 B를 택해서 갈 때는 자의반, 타의반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플랜 B를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일생을 보면 A와 B가 교차하는데요. 다윗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오늘 갑자기 붓죠.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사무엘이 말지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된다. 얼마 후에 왕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절에 사무엘은 대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왕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왕 되는 게 당연한 일일 뿐더러 거기다가 다윗이 또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공도세였죠. 또 사울왕의 딸을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부마 사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왕 되는 거는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일에 불과한 오케이인데, 만사 오케이인데, 그런데 플랜 A가 갑자기 딱 멈춰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플랜 B가 탁 떠올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저렇게 아둘람굴에서 불을 전전하면서 사는 비참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플랜 B의 시간을 보내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플랜 B의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아시며 우리가 가진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길 다니다가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 한솔이 어렸을 때, 한결이 어렸을 때 오버래핑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하리가 지금 20살 넘었지만 하리 얼굴을 보면 저는 20살 하리가 보이지 않고 옛날 4살, 5살 그때 하리가 이렇게 오버래핑이에요. 얘가 이제 4살인가 때부터 5년간 신천 세브란스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 얼굴 점 때문에 그 수술을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거를 장장 5년을 했어요. 그래서 4살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애를 그냥 그 시트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의사 간호사들이 꽉 붙잡고 의사가 이거 레이저를 쏘면 이런 레이저를 쏘면 막 살타고 막 냄새가 나면 제가 이름이 용철 철자 붙어서 강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걸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장장 5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이렇게 지지고 나면 제가 항상 그때 이제 세브란스 짓기 전이라 옛날에 거기 가면 1,000원이면 이렇게 헬륨 풍선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다리 손목에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목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때 병원 뒤에 이렇게 연습 루스체트라고 하거든요. 그 체트까지 이렇게 목 맞춰서 가서 거기가 스낵이 있어서 이렇게 먹을 거 조금 사주고 그렇게 집사람을 왔어. 그래서 하리를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이제 항상 연상이 돼가지고 이게 긍휼함이 아빠로서 얘가 20살이 넘었지만 또 아린이는 엄마 배에 자연분만 했는데 엄마 옆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있다. 오늘 갑자기 뭐가 좀 이상이 생겨서 대학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입원해가지고 인큐베이터 가가지고 머리부터 달고 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래서 면회가 하루에 아침 저녁 한 번씩 30분 되니까 저만 아침 저녁에 늘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 게 살겠다고 이렇게 그걸 이제 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제가 이제 6학년이 됐는데도 저는 걔를 보면 지금 얼굴보다는 옛날 그 모습이 이렇게 딱 오래 피해가지고 걔를 볼 때는 긍휼함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 아빠로서 아마 우리 박재현 집사님은 한소리 한결이 보면서 그런 마음 드시고 권 집사님은 또 우리 시집 갔지만 딸이나 아들 보면 또 마음속에 아빠가 느끼는 그 긍휼함이 자연에 강 집사님은 지은이나 지상이나 지민이 보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또 아빠의 긍휼함이 느껴지시고 그럴 저만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시편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플랜 B 유럽을 녹았던 광풍의 그런 시간 때로는 심야 광야처럼 정말 메마른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 혹은 아둘람굴과 같은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지낼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플랜 B를 지낸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플랜 B를 지낼 동안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가지고 우리 애들은 토요일마다 병원 약속이 돼 있어서요. 안과도 가고 치과도 가고 지난주가 안과를 이제 아린이 노아리고 갔는데 평상시는 토요일날 이렇게 운전하고 병원 갈 때 서울이나 이렇게 하면 차들이 뭐 별로 없거든요. 토요일날에 운전하는 그런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택시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무슨 날인가 무슨 일이나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근처에 대학에 수시 입강판 수시 뭐 이렇게 실기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차가 밀렸던 거예요. 수시
벌써 수시철이 들어갔구나. 수시철이 벌써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데요. 이 입시 처리되면 그랬잖아요. 부모님과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플랜 A를 딱 기회를 잡는데 입시가 끝나보면 플랜 A대로 되는 학생보다 플랜 B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플랜 A가 잘 안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플랜 B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플랜 B를 이제 앞에 놓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 플랜 A가 있지만 플랜 B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고 플랜 B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아까 우리 권사님 말했는데 1997년에 우리 한솔 집사님 IBM에서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가 그 당시 세계 챔피언 러시아서라는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챔피언 체스 챔피언 이 카스파로프를 이겨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물론 3년 전에는 우리나라 이세돌이 구글의 알파고한테 또 이렇게 바둑을 쳐가지고 또 깜짝 놀라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AI 컴퓨터가 뭐 게임 정도가 아니고요.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원이 이 AI로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수백 명 해고했다고 하잖아요. 인간 펀드 매니저보다 아이비리그 나온 그 천재 같은 펀드 매니저보다 이 기계가 더 잘 수익률이 높고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계는 마음이 없어. 심리가 없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인간이다 보니까 심리가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폭락하면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지만 인간이라 보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 그 멈칫이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됐는데 그런데 저 기계는 멈칫을 하지 않아. 그냥 플랜 A 멈추면 플랜 B 작동시키고 플랜 B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플랜 C 작동. 이게 기계적으로 탁탁탁 하는데 인간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뭔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하고 이제 멈칫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한테 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이 있고 우리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랜 A를 하다가 이게 막혀버리면 무너지는 거야. 절망하고 충격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플랜 B를 밀지 않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기가 싫고 그냥 눈 감고 마치 타조가 머리를 갖다 땅속에 쳐박고 엉덩이 들면 밖이 안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이 오그라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 얘기 항상 말하는 게 너희에게는 플랜 B가 있다. 플랜 A가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 플랜 B를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약속하죠.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플랜 A를 결정하고 계획을 해도 글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플랜 C로, 플랜 B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플랜 A건 플랜 B건 뭐 C건 D건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드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플랜 A가 무너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플랜 B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미래학 최윤실 박사가 미래학 책을 많이 썼는데 올해 초에는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이런 책을 썼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긴 했는데 우리 주부에는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학자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래를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낙관을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근데 근거는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객관적으로 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세 번째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눈을 크게 또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책 소개한 거 있잖아요. 미국의 네이비스 그 사람들이 그런 책에 보면 나와요. 작전을 하다 보면 정보장교들이 미리 준 작전 정보랑 현장에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인질구하러 갔더니 거기에는 뭐 인질범을 잡고 있는 테러범이 한 3명 있을 거라 이렇게 정보를 받았는데 보면 기관총을 딱 장착하고 창문에 대기하고 있는 놈부터 뭐 마당에는 폭발물이 막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상황이 손해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막 그러면 이제 당황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고 싶은 거죠. 아니 작전 취소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당황이 되고 자기의 계획 A랑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첫 번째 심호 숨을 크게 써가지고 뇌에다가 산소를 집어넣고 두 번째 눈 감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면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뚜리번뜨고 저기 도대체 또 어디에 있나 뭐 위험물이 있나 보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3단계나 심호 뇌에 산소 공급하고 눈을 크게 뜨고 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플랜 A가 무너지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절망해가지고 죽고 싶고 눈 감고 싶을 때 숨을 크게 쉬고 뇌에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싶으면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듣고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다른 얘기를 주시고 플랜 B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 된 다음에 플랜 A는 뭐였냐면요 성전 건축이 멋진 성전을 만드는 게 다윗의 새로운 플랜 A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멋진 성전 건축해야지 했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잖아요. 너 성전 못 짓는다. 이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너는 안 돼. 하나님이 플랜 A를 딱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 A가 막히니까 다윗이 확신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훌륭한데 A가 막혔네. 그럼 나 이제 B야. 그래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에게 성전 건축시켜야 되겠다. 아들이 성전 건축하기만 그러면 재물을 다 준비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이 생애 동안 아들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이렇게 플랜 B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플랜 A가 막혀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플랜 B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B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플랜 B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플랜 A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또 다르게 예배해 놓으신 플랜 B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